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뒤를 이은 독일의 경건주의자 스페너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성경을 한 개의 반지에 비한다면 로마서는 그것의 보석부에 해당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8장은 가장 빛이 나는, 가장 광채가 나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 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밝고 선명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의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가치를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가치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이러한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에 대한 그러한 그러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의 바울의 탄식에 대한 그러므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깊이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잘못을 또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로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육신으로서는 육신의 정욕, 즉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적인 어떠한 만족감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육신의 어떠한 소욕을 바울이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마음과 또 육체가 이렇게 따로 노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 하여도 내 안에 이렇게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것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깊은 고뇌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탄식 속에서 또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바울은 또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바울이 깨우치게 된 한 가지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기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렇듯 고백하며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발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이 주어졌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발언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심령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하며 바울이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에 계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당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그러한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그만큼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그러니까 성전 그 안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성전 중앙이나 맨 앞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언제나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공부할 때도 그렇죠. 어떤 내가 이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맨 앞에 가서 앉아서 그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있었어요. 맨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때에는 정말 날마다 맨 이 앞좌석, 교수님을 각선으로 바로 보이는 이 앞좌석에 앉아서 교수님을 쳐다보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시간 교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나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가 하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자신이 얼마나 그러한 비참한 죄인인가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처럼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이게 주위 사람들이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소리를 내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소리내어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또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빗대어서 저 세리와 저는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러한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일회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과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인 척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도를 기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울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긍휼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간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2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2절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 갇혀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육신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지는 것이 인생이지라는 그러한 빈약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그러한 연약한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것은 무조건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면 그저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유혹하면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저 그것이 좋은 것인 것 양, 그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어때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설사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거나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에서 가졌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그러한 우울 등을 떨쳐내 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새롭게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 두려움 때문에 하루도 평안할 날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야 했던 그 이유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야 했던 이유는 먼저 죄로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타락한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도로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그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는데 그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 하시고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며 율법에 스스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스스로 율법 아래로 낮아지셨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고통과 그러한 희생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죄로 타락한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비롯된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떠한 만족과 쾌락과 육신의 안녕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인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것이 곧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망이요 또한 우리의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참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순간에 반드시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좀 어떠한 말과 행동이 행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령님께 여쭈어 보는 그러한 어떠한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지는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거부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내 삶의 지표를 삼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가를 우리가 늘 느끼고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다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가 신자라 하여도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질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긴장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시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성령이 그 속에 거한 자는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자는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지기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참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육신을 쳐 복종시키듯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려 하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러한 죄악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